2012년 6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레도 호세인이는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4살에 미국으로 망명한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산호세에 거주해서 산호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된 아프가니스탄 사람입니다. 의사가 된 할레드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썼던 첫 소설이 연을 쫓는 아이라는 소설인데 아프가니스탄인 사람이 쓴 최초의 영어 소설입니다. 지난주 저도 이걸 읽어봤는데 뉴스만 보던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진 나라인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게 한 565페이지나 되는 좀 긴 소설이고 플롯이 좀 복잡해서 한 2, 3분간의 요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5, 6분 걸릴 것 같은데요. 이 책 한 권 읽는 것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 아미르는 원래 12살의 소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대부분 순위파 회교도들입니다. 이 회교도들은 같은 이 회교도라도 파가 다르면 굉장한 분쟁을 겪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화려한 그 집의 앞마당에는 천민 취급을 받는 시아파인 하자라족 하인의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인의 아들이 하산인데 은청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입술이 찢어진 은청이었습니다. 하산 역시 그 집 주인 아들인 아미르를 자기 주인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순위파는 시아파를 아주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버지인 아미르의 아버지 바바라는 사람은 종족을 초월해서 노예이고 종인 이들을 가족처럼 대해주고 돌봐줬습니다. 하인의 아들 생일 선물도 꼭 챙기고 자기 아들한테 선물할 때는 꼭 같은 선물을 하인 아들에게 선물하곤 했어요. 그 하산이 생일을 됐을 때 생일 선물로 의사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은총히 수술을 해줘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정도로 아버지는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하는 모습을 아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미르 역시 하산을 하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엔 새해가 되면 연싸움이 중요한데요. 연싸움 아시죠? 연을 날려놓고 상대방 연을 끊어서 떨어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연싸움을 하는데 그 끊어진 연, 떨어진 연은 누가 줍느냐? 줍는 게 임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에서 마지막 최후의 두 연이 남지 않겠어요? 그 마지막 연을 끊으면 그 떨어진 마지막 연은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라 추수가면 집에 갑옷처럼 간직하는 그 정도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연이 중요했습니다. 그해 연싸움에서 아미르가 우승했습니다. 체육관에 남아서 승리를 했어요. 그 마지막 연을 끊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막 깨워서 하산하고 껴안고 기뻐하다가 하산도 다른 애들처럼 그 마지막 끊어진 연, 그거 굉장히 귀한 거 주워 와야 되잖아요. 그거 주스로 막 달려가요. 그 뒷모습 보고 아미르가 하산 보고 외칩니다. 너 가서 그거 꼭 주워 와야 돼. 그때 하산이 소리치며 외쳐요.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뛰어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시면 벌써 지나는데 해는 지는데 그래서 아미르가 하산을 찾으러 갑니다. 겨우겨우 찾으러 가다 보니 어느 막다른 골목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서 들어가 보니까 하산이 연은 주었는데 그 동네 불량배 덩치도 큰 깡패들한테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내놓으란 거예요. 그 덩치도 조그마니 하산이 손에 돌멩이 하나 들고 이거 우리 도련님 거라 죽어도 못 준다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뒷모습에 아미르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조직폭력배들이, 깡패들이 예전에도 이 아미르 하산을 괴롭히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이 하산이 새총을 잘 쐈는데 새총으로 이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새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갚음하는 겁니다. 옛날에 당했던 거. 그리고 괴롭히다가 그 도목 중에 한 명이 아세프라는 친구가 연은 너 줄 테니까 오늘 내가 공짜로는 못 준다.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할 때마다 나한테는 까불면 안 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네 몸에 흔적을 남기겠다. 그래서 거기 성폭행을 해요. 그걸 이제 아미르가 뒤에서 다 보고 있다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자기가 사실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도망간 겁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연을 가지고 돌아온 하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도련님에게 연을 건네줘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아미르가 하산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어쩌면 하산이 자기를 봤을지도 모르겠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실제로 하산이 봤어요. 도련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도망가는 걸 봤다고.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남자가 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고 도망갔다는 그 부끄러움, 죄책감 이게 하산을 자꾸 멀리한 겁니다. 하산은 어느 날부터 도련님이 말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울면서 도련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고치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늘탈에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아미르가 자기 생일날 아버지한테 선물로 받은 시계와 손님들이 주고 간 돈을 딱 하산 이불 밑에 딱 넣어놓고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산을 딱 데려다 놓고 너가 도둑질 했느냐 훔쳤느냐. 그러니까 하산이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아미르를 딱 쳐다봐요. 그때 하산이 제가 안 훔쳤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하산의 말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야단 맞을 거예요. 근데 아미르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 제가 훔쳤습니다. 주인님. 그래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자기 생각에는 오늘부로 집을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렇게 말해. 네가 정직하게 얘기했으므로 용서하마. 더 이상 이거 묻지 않겠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하산의 아버지 알리가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고 네 집에 못 산다. 그냥 자기 아들이 도둑 누명성을 아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나 아니까 여기 살 수 없으니 오늘부로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계속 붙잡습니다. 너와 나는 40년을 한 집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 하산의 아버지 알리가 주인과 이 하인의 관계 좀 40년 친구처럼 형제처럼 살았는데 떠난다니까 울면서 붙잡아도 떠나요. 아들을 미래를 위해서. 비가 오는데 비 맞으면 떠난다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잘 아시다시피 소련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침공을 받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이 부주한 집에 이 부르주아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아들 데리고 목숨 걸고 탈출을 해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갑니다. 미국으로 이민자로 살면서 아미르에게 크게 영향을 준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어린 시절 하산에게 저질렀던 잘못이 늘 따라다닙니다.
좀 이상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산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하산이 있다면 어떻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25년이 지나고 아프가니스탄 미국으로 왔는데도 그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산에게 잘못한 거, 특히 아버지에게 형제 같았던 알리를 도둑질한 죄, 하산의 인생을 도둑질한 죄, 그게 늘 괴롭혔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였는데 이 보통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인종을 초월한 포용력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가난한 이웃을 보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늘 도와주고 기꺼이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이웃의 불행을 건졌던 정의감이 넘쳤던 분이셨어요. 그 아미르하고는 무뚝뚝한 아버지라 대화를 많이 안 했지만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교와도 같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미국 와가지고 말도 문화가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서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목표를 정해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리라. 이게 아들의 표적이고 목표였어요.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결혼할 때 드러나는데, 사랑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 결혼한 여자가 자기가 청혼하고 난 뒤에 과거를 고백하는데 남자랑 도망가고 동거했던 전력이 있는 거예요. 회교도 남자가 다른 남자 동거했던 여자를 아내를 맞아야 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또 이게 동네 소문이 다 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난 과거를 묻지 않겠다. 왜? 아버지라면 이 여자를 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결혼 생활을 해요. 결혼 직후에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셨던 어린 시절부터 있던 아미르에게 정신적인 지주고 멘토였던 라임 칸이라는 분이 파키스탄에서 병이 들려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그분을 만나서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소설이 또 전혀 방향을 흐릅니다. 라임 칸 말에 의하면 자기 집에 하인을 있었던 알리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면 애는 어떻게 낳냐? 누가 낳았을까요, 그걸? 자기 아버지가 알리 아내를 건드려가지고 애를 낳은 겁니다. 자기 배다른 동생이 하산이. 그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이 하산의 어머니는 아주 품행이 안 좋은 여자였는데 이 하산을 낳고 일주일 만에 도망가버리고 엄마도 없이 컸어요. 하산이. 같은 젖을 먹는 어머니로부터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면서 집과를 라임칸에게 부탁했는데 25년 동안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아미르는 하산과. 그런데 라임칸이 하산을 찾아내서 한 집에 살은 거예요. 하산이 결혼해서 소라비라는 아들도 낳고 도망갔던 엄마도 부고가 돼서 돌아와서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파키스탄으로 치료를 가 있는 동안에 탈레반이 이제 돌아와서 소련은 물러가고 탈레반이 또 장악한 상태에서 탈레반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이 천민인 시아파족, 하자라족이 이 큰 집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남의 집 와가지고 훔치고 있다고 당장 떠나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하산이 얘기해요. 이 집은 자기 주인님 집이고 자기 대신 관리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간청합니다. 동네 사람이 다 정언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 집에 살았던 이 집 하인이고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그걸 듣지 않고 계속 떠나라고 명령하니까 거기에 저항하다가 총에 맞아서 하산도 죽고 그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 소라번지 고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네가 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네 조카잖아. 그 하산의 아들 소랍을 데려다가 거기서 먼저 죽을지 모르니까 안전한 곳에 고안에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탈레반이 다스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메리카 완강히 저항합니다. 거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탈레반 입장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아프가니스탄의 배신자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 가야 된다고. 두 가지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 하산에 대한 죄책감과 이런 상황에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물어볼 것도 없죠. 아버지는 갔을 거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조카를 찾아냅니다. 근데 조카도 결국 탈레반한테 끌려가가지고 남자 어린애가 성폭행 당하고 뺄짓을 다 당한 고통 속에 있는 아이를 목숨 걸고 겨우 구해와서 안전한 곳으로 왔어요. 그 안전한 고원에 원래 얘기해줬던 데 가보니까 고아원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와. 고아라는 것도 증명도 안 되고 자기 조카랑 증명이 안 되니까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 소라비는 애가 자기는 절대로 두 번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밤에 자살을 시도해요. 팔을 그어가지고 면도칼을 그어서 죽기 직전에 되는 애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겨우 살려가지고 난민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데려와 양자로 데리고 삽니다. 근데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절대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는 그런 아이로 살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양자를 키우는데.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근교의 어떤 공원에서
아메리카 소랍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연을 날리고 있는 아이들 보고 자기도 연을 날리면서 그 동네 아이들하고 연싸움을 해서 연을 끊었어요. 연이 떨어졌습니다. 소랍과 같이 연을 날리다가 소랍에게 아메리카가 묻습니다. 내가 저 연을 줄 수다 줄까? 소랍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을 주우러 달려가면서 아메리카가 소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하마. 그 얘기 듣는 순간 소랍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져갑니다. 그 미소 속에 희망을 발견하고 아메리카가 연을 주우러 달려가는 것이 소설의 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쓰도 왜 이 소설의 얘기를 정확하게 하느냐 하면 이 소설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 소년의 일생에 살아가는데 삶의 지표가 됐던 건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 특히 아버지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그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의미를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타성에 젖은 노예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위해서 뭘 가장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다면 설명하실 말씀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땅은 너희들 앞으로 살아갈 땅, 이런 특성을 가진 땅이라든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또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방법도 말씀해 줘야 되고, 또 그곳에 가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사는 발목도 말씀해 줘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인구가 많으니까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그곳에 무사히 가기를 바란다든지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롯이 했던 말씀이 무교절 의식을 지켜라, 그리고 초태생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430년 만에 노예살이를 끝내고 자유를 얻었다면 그들의 영광된 미래를 축복하단다든지 격려한다는 이런 말씀 하실 만한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에게 무기절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2번이나 명령하셨고 이미 벌써 여러 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몇 번째 되풀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에게 부모님이 아버지 엄마가 같은 말 자꾸 되풀이 해보세요. 밥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2번만 해보세요. 애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엄마 아빠 알았다니까 알았어. 내가 잔소리 좀 그만해서 내가 기먹은 줄 알았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은 안 그러는가 보네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럴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무교절 지켜라 한번 하면 지킬 텐데 계속해서 무교절 지켜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하고 또 한 말씀 또 하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보다는 인간이란 존재가 여러분이나 제가 원래부터 워낙 사악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보통 말해서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두 말씀 듣습니까?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셔가지고 했던 말씀 또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말씀 좀, 하나님 심정을 좀 이해하고 삽시다.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애들은 지금 너희들이 드디어 430년 노예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을 한다마는 너희들이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군대를 가지는 어떤 목적이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다. 누가 이해했겠어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1차적 목적은 누룩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명령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평소에 늘 누룩 넣는 빵 먹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한 주간만이라도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먹던 누룩이지만 그걸 거부함으로써 세상의 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맞서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완전히 누룩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목사 안에나 여러분 안에 부패한 요소가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교만이 있죠.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결단이 출애굽한 자, 또 우리로 치면 구원받은 자들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고 가르쳐주신 것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이 정기적인 자기 성찰과 자기 부족, 자기 문제점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고 자신을 돌아보는 무교절 정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나 평소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 이게 신앙에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또한 늘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큰 소리 쳐서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환경에 딱 노출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에 반영할 수 있는 죄의 유전인자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 환경에 노출 안 돼가지고 지금 거룩한 채 사는 것 뿐이지.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교절의 정신이란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능력으로 출애굽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생 누룩 없는 빵 먹어라. 이래도 감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성처럼 살아라. 뭐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누룩 없는 빵 먹고 수도성처럼 엄격하게 살아라.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세상에 살지만, 구원받은 자로 세상 살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편리함 그런 걸 죄악시한 것도 아니고 모든 문화적인 삶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향한 우리 마음이고 우리 정신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어차피 부조리하고 모순이 많고 죄가 범람하는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살아갈, 신앙인이 살아갈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린 천국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죄가 넘치는 곳에 살 거예요. 우린 결코 저 깊은 산속에 수도원의 삶을 살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닌 거 잘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살아갈수록 목회를 해볼수록 참 이게 힘든 거라 느낍니다. 어느새 제대로 정신 안 차리고 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들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430년 살았던 애굽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음란하고 타락한 땅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러운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영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성들을 자꾸 점검하라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항해하는 배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항을 딱 멈추고 배 구석구석에 구멍 난 곳은 없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뭔지 아시죠? 물입니다. 물. 그런데 배가 항해하는데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그것도 역시 물입니다.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이 바깥에 있을 때는 항해의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올 때는 그보다 위험한 거 없어요. 그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해하는 배의 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 물이 없으면 배는 꼼짝 못해요. 우리 신앙도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거보다 위험한 거 없어요.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항해하다가 침몰로 자기 사명을 끝내버린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비극을 겪지 않게 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운행을 멈추고 혹시 어디 새는 곳은 없는가 철저히 그 바닥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닥부터 자기 신앙을 점검하여서 타락한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이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머무른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교절의 중요한 영적 교훈이고 하나님 계획이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 양심을 파먹고 있는 누룩이 제거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 명령한 것이 모든 초태생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맏아들의 또 동물의 첫 새끼들에 대한 대속의 죽음과 이걸 하나님에 드리는 헌납의 규정은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걸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할 일도 정말 많았을 텐데 이제 새롭게 새 나라가 시작돼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보다도 초태생의 죽음과 대속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를 처음 시작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여기도 물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당연히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도 성도들이 하나님에서 자신을 헌신할 때 너무 자기 재능을 과시하거나 물질을 과시하지 말아요. 자기 자랑하지 말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하든지 이 교회에서 어떤 일하든지 결코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본문 보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나 목사나 하고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삶의 태도다. 마지막으로는 흠이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는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못했어요. 대신 어린 양으로 대신해야 돼요. 안 그러려면 나귀 새끼 목을 꺾어 죽여야 된다고. 더러워서 하나님 못 바쳐.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정결한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교훈과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과 말씀은 출애굽한 당 시대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했던 당 시대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제사나 초태생의 대속의 죽음을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에게 모범적인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셨어요. 이걸 이론으로 무교절에 이런 것이다. 초태생 죽음 이런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그걸 보여주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 세대가 보여주고 자식이 따라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가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부모가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뭘 보여주냐에 따라서 자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자식은 보는 것을 담습니다. 제가 아까 소설을 예를 든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라고 한마디 말한 적 없어요. 그 소설에. 그냥 보여줬어요. 가난한 사람에서 늘 살고 정의로에 살고 그렇게 사니까 자식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자식은 보는 대로 살아요. 보는 걸 담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걸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분명히 부모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장할 때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학원도 보내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물 교육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영어, 수학, 물리, 화학보다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견디는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 부모가. 시험을 올 때 어떻게 참고 인내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고 신앙의 터전을 포기해버리면 자식들이 뭘 느끼겠어요? 부모를 보고 교회라는 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구나. 신앙이 별거 아니구나.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교회 와서 신앙사업에서 주눅 들고 열등감 가지게 하는 거 정말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잔인한 짓 아닙니까? 교회 와서까지 애들이 눈치 보고 열등감 가지면 되냐고요. 자녀들에게 추상적인 말장난이나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행동하는 산교육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면 분명히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 의무와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식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가게 해라. 교육을 한다는 건 단지 좋은 교훈과 이론을 전수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이론, 좋은 도덕적 교훈도 필요하죠. 도덕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교육의 목적은
뭐 건전한 인격 형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키우는 데 있음을 부모들이 뼈저리게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항상 네 손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2번이나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린 또 늘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동물이라. 듣고 또 잊어버려요. 그 손에 붙여가지고 일할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생각하라. 이마에 붙여가지고 서로 쳐다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기들 힘으로 출애굽한 것 같은 또 착각에 빠지고,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이라서 구원 얻은 것처럼 인간은 착각에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정신 온데간데 없고 이걸 실제로 적어가지고 경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경문갑에다 상자에 넣어가지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지금도 그러고 삽니다. 그 정신은 안 지키고 형식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하게 혹독하게 비판을 듣고 책망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훌륭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사악한 인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 대하여 초태생의 죽음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적 순간에 다른 거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보다도 네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교육만 제대로 해라. 그럼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만 제대로 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가업을 잇는 집안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특집으로 한 몇 년 전에 TV에서 다룬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제가 아주 인상적인 건, 아주 인상 깊이 남은 건 동경대학 법학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서울대 법대보다 대단한 대학인데 그 동경대 법대를 나온 우수한 인재가 아버지 가업을 위해서 칼 만드는 장인이 되더라고요. 그 내가 생각했어요. 아, 칼 만드는 애, 그 기껏해가 칼 만드는 거 할 것 같으면 동경대 법대 가서 머리 터지게 법을 왜 공부하냐고. 그 기자가 묻더라고, 아버지한테. 아들이 칼 만드는 장인 되게 할 것 같으면 굳이 그 동경대 법대 그 머리 쓰고 공부를 왜 시켰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무시당한대.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 그 동경대 법대를 나온 우수한 성적을 나온 아들이 또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6대째 이제 이 가업을 이어봤는데 자기가 6대째야. 칼 만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칼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 되겠다고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어떤 집에는요 4대째 빵 만드는 집이 있을 때다. 어떤 집은 우산 만드는, 요즘 우산 누가 씁니까? 근데 6대째 우산 만드는 집도 있고 목욕탕을 몇 대째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코카콜라는 그 원료 배합이 극비에 속한 거 아시죠? 회장 가문 몇 사람 외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가업을 물려줄 때 어떤 기술을 전수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전수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부모가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하찮은 일이라 기술도 필요 없고 대충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자식이 물려받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겠죠. 근데 부모 본인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자기 자식에게 기술과 정신과 철학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또한 부모가 얼마나 그 기술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전수받을 때 자세가 아주 진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의 눈에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하는 직업이 정말 기술도 별거 안 하고 저거 물려받아봤자 의미도 없다 생각하면 아무리 부모가 애착을 가지고 주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가업이 그럴진데 우리의 신앙의 가업을 이어야 한다면 어떤 자세로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 내게 절박한 것이고 이 신앙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자기 신앙 고백이 없으면 못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내가 가진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내 자식이 내가 가진 이 신앙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내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 가문이 예수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부모에게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물려주겠어요? 그게 있어야 자식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또 전달할 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해야 될 일 너무 많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할 일이 많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네가 발견한 하나님을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이론 교육 말고 보여주란 거야. 우리는 특히 남의 땅에 삽니다. 이민자로 살아요. 이 부분에 여러분 지금 의식을 가지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당부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대물림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 세대는 한 세대가 지나면 다 죽고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출애굽을 직접 목격한 세대도 하나님이 이적을 직접 목격한 세대도 너무 빨리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개입을 목격하지 못한 자식들 대에 가면 얼마나 빨리 신앙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걸 당부하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문화와 우리들이 살아온 문화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문화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게 자식들한테 참 미안해요.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해줄 말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모르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모로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어. 미국 땅에도 내가 모르니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문화를 내가 모르니까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든 전혀 모르니까 해줄 얘기가 없어요. 물려줄 거라고 신앙밖에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문화는 우리가 살았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자식들이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 분위기에서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이대로 계속 아이들 교회 학교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불안하다면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이 땅은 미국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만약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 전혀 필요도 없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 잠이 안 와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 봐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가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요.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아멘 하려고 하면 된다고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화와 분위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되는 겁니까? 그래도 그들이 나중에 이 땅의 문화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오히려 옹졸하게 키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꿈과 비전을 안목을 좁게 만들며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하고 함께 있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 옵니다. 안 오면 괴로우니까 애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교회 한번 가주는 겁니다. 이제 곧 자유가 올 거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할 때까지 두고 보자. 그들이 부모를 떠나는 순간 전혀 다른 문화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느끼지 못해서 스스로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이때까지 그들이 보고 자랐던 부모가 억지로 갔던 교회 문화와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 문화가 전혀 다른데 하나도 적용할 수 있는 걸 배운 게 없는데 거기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 거친 미국 문화에 살아남겠어요? 그런 것에 염두를 두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데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 좀 부탁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 미국 교회 지금 갈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당신이 가가지고 미국 교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것 좀 제발 좀 많이 가서 내게 좀 자료를 보내달라. 그분이 나 때문에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미국에 순례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자료를 보내고 계세요. 어떤 교회는요, BBS 하나만 위해서 단임 목회자가 있어요. 그 사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신방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1년 내내 동안 BBS만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앞으로 배당된 예산이 100만 불이에요.
생각해보시죠. 목사가 1년 내에 BBS만 준비하고 100만 불 예산 가지고 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내한테 10만 불만 주고 6개월만 시간 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해서 내가 열어보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그 막대한 이 의식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 돌았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우리 그런 거에서 사람을 씁시다 누가 동의하겠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 미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기틀을 다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데.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풍요를 누리고 살기를 바란다. 그런 덕담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 누가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 어디 간다 그러면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덕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로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부탁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말고 네 자식들이 또한 그 거룩함을 잃지 않는 신앙교육이 대를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자식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좀 각성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위치에도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동일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눈 뜨지 않으면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찌개 볶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과연 이 땅에 한국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시간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모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자식들에게 그들의 거룩함에 대해 설명하고 그 거룩함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앙이 위기를 맞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부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식들 대에도 그 자식들의 자식들 대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지속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관청합니다. 목사 혼자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야 우리 자식도 다 컸고 우리 자식들은 신앙도 없고 나는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여러 어르신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경제에 힘도 없다.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십시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 동포들은 우리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진실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한국교회가 이 땅에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히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지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진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영적으로 출애굽하여 나고 자란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한 세대를 살았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낯선 곳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모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문화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문화가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계속 한국적인 것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땅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네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 살아가라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계속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반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무교절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초태생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하고도 엄숙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